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도 5월 1일에 탄생했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시절,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송삼석 모나미 회장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송삼석 회장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그가 목표를 크게 잡고 하나님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이, 그리고 기술도 없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기술력으로 만든 볼펜이 50억 자루나 판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50억 자루 이상의 153 볼펜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를 때 그만큼 큰 성과를 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좋은 그런 예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하던 아들 누구요?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지 무려 몇 년 만에요? 25년 만에. 참 오래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갈 아들이요, 세상의 왕들과 민족을 세워나갈 왕들이며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을 이룰 그런 아들이, 그 귀하고 그 이제 존귀한 아들을 이제 100세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언약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그리고 복종함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신실하신, 어디에 신실하시냐? 하나님은 언약, 말씀에 신실하시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존칭에 대해서 대략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주님, 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3개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 4개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칭, 근데 이름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존칭으로, 칭호, 호칭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예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호와를 음역해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습니다만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칭이 나오면은요, 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하나님의 호칭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만난다고 배우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은혜의 단계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만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의 초급반에서 고백하고 만나는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나오진 않는데,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야타인데요, 히브리어로. 우리 아마 성경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이란 말을 물론 부부간에도 쓰기도 하지만은 보통 언제 많이 쓰세요? 화났을 때 당신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를 다 주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세 개 단어가 등장하고요. 근데 원어에는 네 개가 있다라는 사실. 자, 오늘 지금 사라에게 언약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사라를 방문하셔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사라에게 아들을 임신하게 하시고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을 낳게 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전체적으로 한 4번 정도 아들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을 처음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죠. 12장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횃불 언약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할례 언약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앞두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식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그 언약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지를 못했어요?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자기가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하인 중에 수석 하인인 엘리에셀로 갑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요. 분명히 내시면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누구를 얻어요? 하갈을 들여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25년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25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25년 동안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길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그 사라의 몸, 그 몸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그렇게 이미 태문이 이제 모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태가 노쇠한 그 태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라의 몸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창조대 새롭게 재창조하신 사라의 몸에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는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과 2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마르입니다. say,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두 번째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물론 그 당시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기록한과 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2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시기에 그럽니다. 그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말씀이란 단어를 지금 언어에서는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똑같은 의미예요. 3번을 연속 기록하고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과 동일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때때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언약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큰 파도는 안 오잖아요. 근데 동해안이나 제주도 가면은요, 이렇게 서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핑하는 사람이 큰 파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인생의 큰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그렇게 작은 파도가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파도가 정작 왔을 때,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어떤 집채만한 그런 파도들이 오잖아요. 그런 파도와 같은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평소에 성실하게 살지 않던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잡을 힘이 없다라는, 실력이 없다라는. 그래서 결국은요, 파도가 와도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생의 큰 파도, 이 인생의 큰 파도와 같은 그런 기회를 잡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매일매일 삶 속에 찾아오는 작은 파도, 작은 기회들, 작은 일들, 그 일들 앞에서 성실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인생에 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을 멋지게 그 기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요, 전체적으로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실수가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평상시에는 헛갈리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오는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일을 잘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과 같은, 이삭이라고 하는 큰 복을 주실 때에 평소에 그것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날마다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삭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17장에서 맺었던 할례 언약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의 삶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의 연속이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최대 인생의 강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 헛갈리게 살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한 게 있는데요 라고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이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실수, 범죄들을 저지르며 살다가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요 아브라함의 강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이츠하크, 웃다라는 말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 사라가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 그럽니다.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불신과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라의 불신앙과 불신의 웃음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녀에게 베푸셔서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이자고 했던 제안했던 사라. 그리고요,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던 사라. 그리고 1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던 여인 사라.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헛갈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그릇이 어떻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식도 못 낳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고 틈만 나면 헛갈리는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라에게 언약의 자식을 주심으로 그녀를 웃게 하십니다. 사라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어떻게 보면 자격도 안 되는 그 사라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라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헛갈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면 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단하게 순종을 잘하고 우리가 무슨 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릇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사라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힘과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아브라함이 더 의지하였던 그 육신의 힘, 그것을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만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가 구원받는 증표인 줄 알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러죠. 오늘 이제 17장에서 주님께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8일 만에 굳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실까요? 7일이면 안 되나요? 9일이나 10일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 현대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 8일이라는 날짜를 잘 지킵니다. 설령 이 8일이 어떤 절기에 걸려도 그것과 상관없이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은 하나님의 숫자로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예,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2는 분리를 말합니다. 땅과 하늘, 땅과 바다, 그다음에 뭐 물과 불, 뭐 이런 식으로. 2는 분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3은 하나님의 숫자로 신적인 충만함과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3이 일체, 이제 그럴 때 의미가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4는 세상과 창조를 의미합니다. 4는. 그다음에 5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666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요,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예요. 뭐 오늘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바코드 이런 계통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이제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오해는 없으셔야 되고요. 7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신성한 숫자로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7은 쉐발, 이 언약을 상징합니다. 8은 부활의 숫자로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제사장을 세울 때 며칠 동안 제사장을 세워요. 7일 동안 세우고 8일째부터 이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 숫자의 의미와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문둥병에서, 그러니까 한센시 병에서 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언제 며칠째 드리라고 하냐면 8일째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창조된 이제 그런 의미가, 부활의 새 창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은 가득 찬 수, 만수로 완전함을 의미하고요. 12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죠.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거기다가 만수 곱하기 1000을 하면은요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할 때 보다 자세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12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수라는 것. 그다음에 왜 12 곱하기 10이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 어떤 의미로 그러면 이제 가서요.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오지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요, 8일 만에 할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 이것이 그 팔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할례를 통해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례받기 이전, 할례받기 이전 그 옛사람을 버리고 세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 우리는 그 거듭난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언어로 인 그리스도, 인격이 된, 인격 신앙으로 무장된 인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요, 어떤 삶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순종이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이웃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5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나이 100세의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100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5절에서 100세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님께서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기서 굳이 밝히셨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어떤 나이냐면 죽은 자와 같은 나이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는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몸이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떠난 몸은 그냥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았던 나이, 그 100세, 그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키심으로 기적과 같은 아들을 얻는 복을 주셨음을 지금 이 100세라고 하는 나이를 통해서 밝히고 계시다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인생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속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잃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서 바라보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100세라고 하는 나이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근데 단지 아브라함이 문제가 뭐예요? 아들을 안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왜 빨리 안 주시냐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주시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자기가 건강할 때, 내가 생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살았다라는 거,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젠가 주실 거야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인내하면서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 하나님의 시기가 올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냐라는 거예요. 좀 건강할 때 주시면 더 좋잖아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던 그 시절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5년 동안 그렇게 목말라는 그 아들을 이삭에게 이제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생사화복, 그리고 생명을 주고 안 주시고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끌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서자 이스마엘이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라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헛갈리는 인생 중에서라도 아브라함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내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브 언제라도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히 깨닫고 모든 일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라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들과 이웃들과 함께 웃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늙었음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에게 직접 젖을 먹이는 은혜를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2절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날 사라는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의 나이 몇 세요? 100세. 자신의 나이 몇 세요? 9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이삭을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던 그 웃음이 지금 어떤 웃음으로 바뀌어 있다고요? 9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웃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는요, 그 웃음 속에서, 그 사라의 웃음소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그녀에게 아들 이삭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한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는요,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여인,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그 100세의 나이에 그 이제 이삭을 얻었으니 그녀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유쾌하고 경쾌하고 컸을 거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심이었을 거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아들의 출생으로 그녀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그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라의 기쁨의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요, 관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다 그래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의 단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엘로힘으로 찾아오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로 넘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넘어가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제 신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요, 이삭이라고 하는 은혜의 아들을 가슴에 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은혜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품은 지금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칠생이나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겠냐는 말을 입 밖에 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전에 그 사라의 수준이었으면 지금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내가 과연 저 자녀에게 젖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이렇게 늙었는데 90세나 됐는데 내가 아기에게 젖을 빨 수 있을까? 지금 원래는 이 정도 수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라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의 아들, 기적 속에서 자신의 태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이제 출생하고 순산하고 난 다음에 사라는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가 저 자녀에게 젖을 빨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아들도 태어났는데 그녀가 그 자녀에게 젖을 빠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안 변하면은요, 그건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사라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요, 9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적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칭의의 단계.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돼요. 이제 성숙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로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아파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기쁨의 삶은요, 그래서 물질에 부여하면서 오지 않아요. 사라가 지금까지 물질이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부잣집 만하님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자신을 탐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3대 미인 중에 한 분이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웃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행복하게 한 게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이 즐거워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요,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내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성숙반을 향해서 말씀을 믿는, 그래서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을 누구에게도요?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인격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